오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전기로 치심을 당해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요. 여러 모양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우상의 공통점과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와 또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우상은 특징이 사람의 뜻대로 조종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숭배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이 그 우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어, 우리 가정에 어떤 건강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건강을 주관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요, 바쳐요.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예물을 드린다든지 바쳐요.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시스템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사람은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듣지도 말하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으로 일으켜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나 세상에 말하는 여러 종교에는 무엇이 있냐면 give and take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종교와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것이 바로 종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의 뜻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또 위대한 일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보이지 않게 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루어오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5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2차 전쟁을 벌였는데 2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지고 나가면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믿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크게 패배하고 그리고 그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지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듣는 그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은 그 2차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한 법궤를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에 처음에 안치시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2번 쓰러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손이 치셔서 아주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해요.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지역 사람들 죽일 셈이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회의를 해갖고 이스라엘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그 살아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악성 종기로 그 독한 종기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인종 또 어떤 특정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거의 미신과 같이 습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블레셋과 같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편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